조용히 살고 싶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에 복잡한 문제만 생기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처럼 그런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으로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할 때 용기를 내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쉽게 보면 새 번역에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결할 수 없지 않소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재판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신앙이 공개되어 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마지막으로 참 멋진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특징을 딱 한 가지 여기 나오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업무 시간이 바빠서 밤에 온 것이 아닙니다. 퇴근하고 나서 밤에 온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밤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이제 고백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두렵죠. 그래서 쉽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사랑도 사랑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믿음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신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한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대단히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아주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11조든 작은 11조든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이 사람들은 열심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다른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두 가지를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흠집이 생긴다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90점, 10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50점이라고 말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자기 신앙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약 말한다면 그 점수가 깎이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리고 같이 있는 무리들, 바리새인들 친구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볼 때도 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반대할 게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 지금의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기가 싫었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특히 유목민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따돌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 밑바닥에 깔려있는 큰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신앙을 우리는 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슴푸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크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밤의 신앙이죠. 밤의 신앙의 특징은 분위기에 따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자리에 따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언제나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적당히 분위기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사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튀기 싫습니다.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거리가 되기 싫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감동이 왔습니다. 금방 누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로 자기 감동되었던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밤의 신앙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잠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약 100리터쯤 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믿음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왕이 사용하는 아주 값비싼 물품입니다. 우선 모략을 보면 요즘도 미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에센셜 오일의 여왕입니다. 모든 천연 오일의 여왕이라고 하죠. 고대로부터 향수, 의약품 용도로 값비싼 사치품으로 이제 인정이 되었고 아주 중요한 무역품이었습니다. 성경의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에스더 2장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랬어요. 당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최고 강대국이었죠.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아하수에르인데 아하수에르가 자기 왕비를 뽑는 작업을 하는데 1년 동안 그들을 이제 가꾸는데 6개월은 모략 기름을 쓰고 6개월은 다른 향품과 다른 기름을 쓰는데 바로 그때 쓰는 게 모략과 침향 이런 것들이죠. 왕궁에서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만져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침향이라고 그랬어요. 침향은 사향, 용연함과 함께 세계 3대 향의 하나로 불리는데 이 중에서도 최고를 침향이라고 합니다. 여기 침자는 가라앉는다는 뜻이거든요. 대개 향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향만큼은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이한 거죠. 침향 나무에서 침향이 생산이 되는데 이 침향 나무는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만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참파 왕국, 지금은 베트남인데요. 참파 왕국 산을 세계 최고로 친다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침향 나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침향인데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나무가 아닙니다. 조개가 상처를 입으면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송진을 냅니다. 그것이 몇백 년 굳어지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침향인데요. 저 정도 양이면 뭐 보통 엄청나게 비쌀 텐데 당시 침파 왕국의 최고급 그런 이제 그 침향 때문에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고 그 침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이제 무역에서 이제 많은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최고급 침향일 경우에는 황금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천파 왕국이 192년부터 1832년까지 무려 1640년 동안 번영을 누렸는데 그 번영을 누린 이유가 딱 한 가지, 이 침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침향은 어느 나라 것으로 친다는 거예요? 베트남 것으로 친다는 거죠. 지금 사우디가 기름 때문에 잘 살잖아요. 똑같은 원리지요. 베트남이 침향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자, 이게 침향인데 베트남에 이렇게 침향 박물관이 있습니다. 베트남 여러 번 가보셨을 텐데 여기도 가본 분이 계실 텐데 저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뭐 보석 올려놓듯이 올려놨잖아요. 보석보다 더 비쌀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는. 저희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직접 교역을 못해서 침향을 들여오지 못했답니다. 일본이 무역을 해서 일본을 통해서 이제 샀다는 거죠. 왕 궁궐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제안을 했대요. 8만 대장경을 우리한테 넘겨라. 근데 8만 대장경을 안 넘겼대요. 그래서 일본이 화가 나서 침향 수출을 금지시켰대요. 그래서 침향을 들여오지 못했대요. 세종대왕 때. 그 세종대왕이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그러면 침향을 기르자. 그래서 침향을 전국에 12군데 길렀답니다. 그래서 침향을 생산했대요.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런데 아무런 효능이 없더랍니다. 기른 것은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포기를, 그 정책을 포기를 하고 저렇게 비만 세웠는데 경남 사천에는 매향비를 비롯해서 11군데 그런 비만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침향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중국에도 중국 침향 박물관이 있고요. 박물관 안에 판매하는 것인데 7g입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 붙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얼마 할까요? 저게 7g입니다. 나무처럼 보이지만 나무가 아니고요. 침향입니다. 끝나고 나서 한 분이 가져가시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의 장례식에 가져왔는데 뭐가 놀라우냐면 양이 놀라운 겁니다. 양이 얼마라고요? 100리터라 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34kg입니다. 침향을 우리가 귀한 약재로 이제 알았는데 보통 침향, 최고급 말고 보통 침향의 경우 1kg의 가격이 3천만 원입니다. 34kg입니다. 곱하기 하면 얼마가 됩니까? 100억 원입니다. 모략 섞은 거지만 모략도 굉장히 비싼 거고요. 침향도 비싼 건데 침향이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그렇게 굳이 많은 양을 예수님의 장례식에 가져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의 장례식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각듯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은 남유다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의 장례식입니다. 아사 왕은 41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죽었거든요. 왕의 장례식 국장이죠. 왕의 장례식을 여기 이제 적어놓고 있는데 장례식의 중요한 게 뭐냐면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 지금으로 말하면 관이죠. 관에다가 가득히 채우는데 조금 채우는 게 아니라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그 비싼 것들을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이게 왕의 장례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냥 장례가 아니라 왕의 장례식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사실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느 때였나요? 황제 숭배가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황제만이 왕입니다. 다른 왕은 인정 안 하던 때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왕입니다. 다른 왕은 인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정치적으로 엮인 거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엮인 거지요. 왕의 문제가 참 예민할 때였거든요. 여러분, 시대마다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성폭력이 예민한 시대입니다. 지금 남자들은 참 말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함부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예민한 때입니다. 또 인권인 문제가 예민한 때 아닙니까? 인권 잘못하면 아주 큰일 나는, 아주 싸잡아서 그냥 아주 다 끝나버리는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예민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살던 그 시대를 뭐가 예민한가 하면 왕 문제가 예민한 시대였습니다.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나고 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겼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뭐냐면 아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데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려 34kg이라는 엄청난 양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붓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기 전에는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남의 이목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는 여러분 큰 손해를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혀지는 날이면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추례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이제 내보내기로 결정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게 다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걸 말했다가는 추방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조심조심 살아갑니다. 평생을 만약 조심조심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평생 동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가슴 졸이고 늘 마음껏 한번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전에 밤의 신앙이었는데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었는데 그런 신앙 그대로였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장례식에 자기가 가지고 가되 조금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1kg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충분히 바르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에 다 바르고 충분하잖아요. 굳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많은 양을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다 드러날 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그의 마음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양은 그의 마음입니다. 양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정한 한 영원한 왕으로 100% 믿었다는 고백이 바로 이 사람의 양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대강 믿었습니다, 전에. 그러나 이제는 대강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전에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양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요. 맞습니다. 양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기면 양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근데
딸이 어느 날 자기 집에 하룻밤 자고 간다고, 엄마하고 자고 간다고 딸이 왔어요. 밤에 둘이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다 보니까 속마음을 딸이 얘기하는데 도무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직장을 제대로 안 갖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기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친정엄마가 눈물을 참으면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딸이 가요. 빈손으로 보내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트렁크에 잔뜩 치러주고요. 그것도 이제 넘쳐가지고 뒷좌석에까지 치러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몰래 꼬불쳐놨던 돈 쥐어줍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안 놓여요. 더 주고 싶어서 마음이 안 놓여요. 여러분, 친정엄마가 표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줄 거 안 줄 거 다 싸서 그렇게 친정엄마가 딸에게 줍니까?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양은 달라지는 법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양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썸 타는 연인들에게는 양이 중요하죠. 내가 이거 주면 나는 손해인데, 내가 받은 건 얼마인데, 내가 이 선물을 주면 나는 손해인데 할 수 있죠. 썸 타는 중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썸 타는 중에서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양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멋져서 안달이고 오히려 더 사랑 못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그동안 불안했던 밤의 신앙에서 이제 행복한 낮의 신앙으로 변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면서 남들 생각 안 하고 남들 이목 생각 안 하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두려워 숨어 있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도 용기를 내어 헌신하고 있지 않을 때 그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이 헌신은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때 아니더라도 일주일 뒤에 들어보니까 주님 말씀이 맞네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화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전화가 없었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뒤늦게 와서 이제 예수님께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늦은 것도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늦은 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이 어느 때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친 상태입니다. 가장 어둡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외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이 니고데모는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신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따라다니면서 먹고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힘든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빛나게 등장하는 사람, 바로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미하일 조할이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있는데요, 식물학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모략은 예수의 탄생 및 사망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 중 하나였고,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싸기 위해 세마포 옷과 함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 식물학자인 이 조하리에 의하면 예수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 일생에,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또 큰 소리 치던 사람은 아무도 지금 없는데, 그렇게 조용하던, 그렇게 잠잠하던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던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던 사람이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니고데모가 왜 그렇게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고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45편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 줄여서 말하면 왕의 향기가 있다 그랬어요. 페르시아의 에스더는 모략과 침향 향품을 쓰고 이제 왕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드림으로 그에게 왕의 향기가 납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왕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조용히 믿어오셨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속에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때가 옵니다. 니고데모처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때가 옵니다. 그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왕의 향기를 날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혹시 지금까지는 조용히 믿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니고데모 같이 확실하게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의 신앙이 아니라 낮의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